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 분배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탄을 통해서 증기기관을 만들었던 영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석유를 쟁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움직였고, 또 일본도 새로운 석유 공급지를 얻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을 공격했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패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라는 자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히토류가 전기차 모터에도 들어가고 고성능 자석에도 들어가고 레이저 소재에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히토류의 생산의 70%를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이 필수적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립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역사라고 해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좌우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 환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관점 위에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펼치신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조망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한국어로 음역하면 바사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바사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바사 왕 고레스가 패하게 하고 이제 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이 강제적으로 이주시켰던 다른 민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고 자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고레스 칙령을 그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는 고레스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관용적인 정책을 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정책 이면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길래 그 예언을 성취하셨는가? 예레미야 2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왕 바벨론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벨론 제국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 견고한 제국이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망했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일어나기 힘든 두 가지 일이 모두 다 고레스 원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때였어요.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가 BC 705년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BC 537년에서 535년이었어요. 그래서 605에서 537을 빼면 그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정확히 70년이 되던 때에 바벨론이 망했고 포로 귀환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이나 러시아 대통령이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하고 세상을 호령한다고 해도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나누면 히즈 스토리가 되죠.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의 총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역사를 보면서 열강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같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몸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해서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을 두어서 살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잖아요.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은 거룩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늘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두 나무를 보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죠. 또 시간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정해 주셨죠.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하실 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성전을 지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될 때 약속의 땅으로 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인인 인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의례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보는 거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예배를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도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인류 역사를,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무겁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시는가, 성전을 세우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감동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2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레스 칙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방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국가 간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가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패배를 하면 그 신이 연약해서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인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붙잡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고레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총리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때, 바사 때도 이 다리오와 고레스와 만남을 가졌었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박식했던 다니엘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레스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노예지리라 하는 자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로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할 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을 고레스에게 보여줄 때 고레스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이름을 알고 바벨론을 정복할 것을 알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로 참 하나님이 아닌가? 참 신이 아닌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런 예언을 듣고도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고레스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며 성전 건축을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방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고레스에게만 이 감동이 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어요. 에스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고레스 칙령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설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시기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난 후에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가 않죠. 포로 신분으로 여러 고충이 있었겠지만 70년이 흘렀으면 이미 이민 2세, 이민 3세가 태어나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적응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진화된 도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병원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자신이 즐기고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야 된다? 이것은 굉장한 부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와 비슷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오래도록 미국에 지내다 보면 미국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지내다 보면 한 5, 6년 지나다 보면 미국에 익숙해지고 게다가 자녀들이 태어나서 시민권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교육하기도 좋고 또 한국에서 어떻게 지낼지도 막막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가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야 되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죠. 사업도 내려놓고 자녀 교육도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지냈던 친구들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성전도 쌓고 성벽도 쌓아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봐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있지만 가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유다와 베냐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남유다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주어질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생하게 그리게 될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감동이 임하게 될 때 모든 장애물과 불편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위치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크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험지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고레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회복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일어섰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감동받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감동으로 말하고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시는가? 사람들의 드림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고레스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 안에 이런 조항들을 삽입했습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러 갈 테니까 너희들도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도 자신의 창고에 있었던 성전 기구들을 내어놓습니다. 이것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양을 보면 정말 엄청난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일어났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제 35, 36절인데요. 36절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나 하나님 섬기러 떠나는데 나한테 은 좀 줄래? 금 좀 줄래? 그 금시계 좋아 보이는데 좀 줄래? 누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은금 패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했어요. 특히 금, 은, 여러 보석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종살이를 했던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재물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미리 충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드림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관리인이고 청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죠. 내가 건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해서 월급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은사, 또 가르치는 재능,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달란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 기적도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좀 사 먹고 돌아오게 합시다.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살펴봐라. 살펴보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엔 턱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음식을 나누기 전에 하는 간단한 식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현장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착취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영광스러운 과정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반기에 이제 구역별로 행복 파티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참 어렵죠. 태신자를 모셔서 구역 모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하나님이 이 행복 파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멈춘 자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드리지 않으면 행복 파티는커녕 구역 모임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것을 드릴 때 구역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춤했던 구역이 활발해지고 냉랭했던 모임의 온기가 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참여한 태신자들이 사랑을 느끼고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영암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영암의 성도들을 성전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삶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의 헌신과 드림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멈춘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부르신 곳에 순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